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승교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에 미개한 사위족이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위족이 사는 두 마을 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수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마침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원주민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제발 전쟁을 그치라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유라고 하는 원주민 대표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내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필요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싸움을 하던 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사유족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체결하는지 잘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카이오는 어린 자기 외아들을 팔에 안고 무기도 없이 아군의 보호도 받지 아니한 채 적군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뒤에서 비명을 질러댔지만 카이오는 애써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적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를 둘러쌉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도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카이오는 적진한 가운데 서서 그 적군 중에서 한 사람, 마우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더니 그에게 자기 아들을 건네주었고 마우르는 그 아기를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때 카이오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마우르, 나는 당신에게 내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이가 당신 집에 살고 있는 동안 평화를 유지하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말을 당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우르는 평화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카이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평화의 아기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또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로 그 평화의 아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아이를 평화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또 한 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다시는 안아보지도 못할 자기 외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겨준 아버지 카이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빈 손, 빈 가슴으로 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 넘겨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카이오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선교사가 보기에도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평화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목격한 선교사님이 그 풍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화의 악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쉽게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온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아기로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아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경탄에 맞지 아니할 분이시고 지혜가 출중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아기라고 환호성 같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화목한 부자지간의 관계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의 권세까지 얻어 그 가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질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거나 또는 개선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것으로 대체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성을 리모델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으로 리플레이스 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개입하신 역사 사건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아기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무엇보다도 그 영원하신 화목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의 아기로 영접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회복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아기가 오신 것을 모르고 예수도 없이 성탄절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화목한 부자지 간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화목짐을, 평화의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그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가 그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그리던 작업이 그만 흐트러져서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붓을 집어 던지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린 소년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려고 했었지만 도무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예술성과 그 영감이 한번 화를 내고 난 뒤에는 전혀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한참을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 말이 너무 지나쳤구나. 나를 용서해라. 나는 지금 너보다 더 크게 잘못했다.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 넘어진 것뿐인데 나는 공연히 너에게 화를 내서 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감을 내 스스로 막았더구나. 나랑 같이 다시 화실로 들어가자. 그렇게 소년을 달리며 화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뒤에서야 그는 비로소 인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 이 기쁨은 내가 잘 유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고 하게 만들기가 쉽사입니다. 아기 엄마가 기분이 울적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아이가 설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는 인간은 그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지만 영혼이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편지 하나 쓰는 일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다운 삶을 내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즐거워야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따르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에도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평안이 모든 것입니다. 평안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경 완전히 꼴초였답니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배가 남산같이 불뚝 튀어나왔는데도 그런데도 건강하게 장수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부인의 지혜가 가족들에게는 인상노경보다도 더 귀한 보약이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한 대 때렸습니다. 상처받은 아내는 홧김에 무서운 엄마가 돼서 아이를 이유 없이 쥐어박았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처럼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옆에서 멀뚱히 서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더니 문 앞에 빙 걸어다니는 깡통까지 걷어차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둥지에서 올바른 달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깨져 기울어진 가정에서는 올바른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평안도 정성을 기울여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형제 간에라도 화목이 한번 깨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형제 간의 화목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 18장 9절에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형제간에 한번 삐뚤어지면 그 관계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삐뚤어지기 전에 부모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온 가족이 잠이 들 무렵에 한 아들이 랍비인 아빠에게 와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지금 잠만 굴굴 자는데 나는 자지 않고 지금껏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이 랍비는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면 한바탕 싸우고 나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불화가 깊어지면 이게 쉽게 해결되지를 않고 그 원한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특별히 집안에서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 우승풍풍 사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마을에 윗집, 아랫집 두 집이 있었답니다. 한 집은 7식구인데도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고 다른 한 집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3식구인 집 어른이 7식구인 집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댁은 많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7식구집 어른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개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은 그저 모두가 다 못난 사람들만 모여 사느니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 3식구집의 어른이 이게 무슨 연분인지 몰라서 고개를 까웃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7식구의 어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컵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장 본인이 제일 먼저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컵을 거기다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저마다 제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3식구집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거참 진리가 가까운 데 있었군요. 우리 집은 그 반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 탓만 합니다. 왜 조심성이 없느냐? 왜 그런 곳에 놔뒀느냐? 왜 나만 야단치느냐? 그러면서 서로 소리를 질러댔으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눈만 뜨면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나부터라도 꾸준히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잘못에 대한 자기 책임을 먼저 시인하고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는 먼저 수습하는 일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이 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회 심리학 시간에서는 장로님들을 선택할 때 본인의 믿음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부인의 믿음과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장로님의 마음 상태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장로님의 마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한 날 남편 바가지를 긁고 부부싸움을 일삼는 부인은 교회 와서도 다른 교우들과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거침없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부인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 남편은 목사님을 평안하게 보좌하기는커녕 목사님과 불화를 일으켜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평안이 깨지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은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사람 머리 고쳐놓고 오겠다고 벼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부인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교회는 순식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만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답니다. 그 좁은 공간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히 걷겠습니까? 어떤 중년의 승객이 그 싸우는 틈 속에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 가서 버스가 도착하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던 승객이 버스의 뒤를 돌아다 보더니 소리를 치고 내리는데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싸우는 것, 아니 싸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세상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저 독일의 베벤하우젠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서로 엉켜있는 두 마리의 사슴뿔이 벽에 걸려 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견된 이 뿔들은 사슴들이 머리를 들이대며 싸우다가 서로 뿔들이 엉켰는데 자기 뿔을 먼저 빼려고 실갱이를 했지만 그 엉킨 뿔들을 서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만 그대로 함께 죽게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런 뿔들을 누구에게도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아무끼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도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교회다운 맛을,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찌르는 뿔들이 엉켜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함께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센 삼성도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손발이 꽁꽁 밧줄에 묶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쇠해서 힘 못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머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바로 삼손의 머리와 같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성도들 사이에 화목의 끈이 끊어지면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탄의 맷돌이나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평안을 잘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탁했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는 개인적으로도 화목하게 지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의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얼굴을 맞대고 사는 한 가족이나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만나는 한 교우들끼리는 그만큼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교만과 욕심 같은데 머리에 뿔을 내가 잘라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화해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할 때에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평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예외 없이 정치 지도자 개인의 욕심이나 민족적 집단 이기주의가 인간의 삶의 터전을 미움과 싸움의 전쟁터로 만들어 온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해답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의 모색은 정치적인 협상인 장이 아니라 인생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열쇠도 여러분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는 곳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가정의 행복은 재산, 물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를 타는 재산 분배를 둘러싼 재벌가 자녀들의 다툼 속에서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랑과 화목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정의 가치입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도 진솔한 사랑을 함께 나눈 화목한 가정이라면 죄욕을 쌓아놓고 다투는 이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목이 천국의 그림자라면 다투는 것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바 평안의 아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들이대는 행동은 엉키는 뿌리입니다. 내가 신이면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삐뚤어진 뿔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말도 상대방을 찌르는 뿔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착한 지혜입니다. 그런 착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화목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바로 먼저 화목케 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반목과 전쟁이 있는 곳에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과제는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화목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을진데 이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의 아기를 이 땅에 보내 희생시켰으니 우리도 전쟁을 그치고 화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나도록 비차간에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지혜, 내 교만의 이기적인 불을 스스로 낮추는 지혜입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결단, 화목한 관계를 엉키게 하는데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지혜와 결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샬롬,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2019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 평화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우리 한인사회까지 이 불편한 인간관계들을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서 평화롭고 살만한 훈훈한 세상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입에 붙은 듯이 늘 말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갈등과 불안이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갈등과 고통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의 아기로 화목의 아기로 오신 성탄을 허락해 주신 것, 이 세상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신 역사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루어놓은 샬롬의 평화로운 관계를 꼭 간직하고 이웃에게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날마다 부딪히며 만나며 사는 가까운 이웃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의 화목을 깨는 어리석은 내 뿔을 들이대지 아니하도록 내 뿔을 낮출 수 있게 해주셔서 완전히 서로 엉키지 아니하는 행복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화평한 평화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